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통독 부문은 창세기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시간이 금방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화목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고 오늘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잘 아시는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이 창세기의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27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꾀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27장입니다. 잠깐 27장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 잡은 것으로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자기가 아끼는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아내 리브가가 알게 되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아끼는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방법을 어머니가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머니 이야기를 따라서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요리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줘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얼마 뒤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게 되고 자기 대신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자신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빌어줄 복이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에서는 결국 속으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동생 야곱도 죽이리라 마음먹게 됩니다. 에서가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삼촌에게 며칠 가 있어라. 그러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아들 둘을 잃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가정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가정사 안에서 이 비슷한 문제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랄에 내려갔을 때 있었고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인인 사라에게는 사실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줬을 법한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삭이 그랄 지역 갔을 때 아버지가 반복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속여서, 누이로 속여서 위기를 모면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당시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라도 리브가도 마음이 좋지 않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는 그렇다 쳐도 그 뒤로 에서와 야곱의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그 부모들인 이삭과 리브가였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장자이면서 남자다운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면서 좀 더 다정한 여성스러운,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줬을 야곱을 편애한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각각 이렇게 두 아들을 편애하니까
당연히 두 아들 사이가 원만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삭 집안의 불행한 사건의 이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 에서와 야곱 간의 갈등처럼 또 다른 갈등들이 창세기 안에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살인 사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가 나빴다든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사이가 나빴는데 그래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은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성격의 일입니다. 이 형과 동생이 서로 아무리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 말고도 둘 사이에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형제 간의 갈등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갈등이 또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실망감,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 또는 다툼, 이런 아픈 역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족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문제와 갈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에 능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 불신을 주고 아픔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창세기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신이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가족 안의 불신과 상처가 어떻게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년 전의 갈등이 이 전쟁과 테러라는 인류의 가장 큰 고통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택함받은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더 바람직하다면,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더 화목하고 더 아름답다면,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정들이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 안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소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 조부모님과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들이 가득하게 되고,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이삭의 가정사를 통해서, 또 창세기 족장들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함, 범죄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고 범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화목하다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올 한 해 2026년 영락의 모든 가정들마다 작년 한 해보다 서로 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사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서로를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이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가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써오셨는데,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각 가정들마다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자녀들, 후손들이 신앙의 선조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갑니다. 하나님, 건강한 부모, 건강한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뛰어넘고 조부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눈 기도 제목, 말씀 제목처럼 지혜로운 부모, 조부모 되어서 화목하고 복된 은혜 안에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장들이 방학 기간 동안 맡겨진 양떼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 달 기도드림 오늘부터 3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이 특별 금요 기도회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